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에 대해서 믿음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최종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조들, 귀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 과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righteousness,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퍼니시먼트,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매를 댑니다. 혼내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에는, 퍼니시먼트에는 사랑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순종치 않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범죄를 했을 때 그때 징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뭐냐 하면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했을 때 이들이 또한 모두들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을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물로 심판하는, 휩쓸어 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 8식구죠. 노아의 가족과 노아 부부와 그리고 아들 셋의 며느리까지 다 합쳐서 8식구만 남기고 다 멸하신 사건, 그 징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기록이 된 6장 7장 요 내용들을 간단히 추려보면 우선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쯤 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도 나와 있고 뭐 결혼한 시기도 나와 있고
아들랑 시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산해 보면 연대가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노아의 홍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실제로 문헌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실적인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연대는 5,000년 넘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도 굉장히 역사가 오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연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 삼국시대니 고조선이니 쭉 올라가다가 결국은 단군 신화가 나오죠. 그게 얼마입니까? 반만 년, 5,000년 넘지 않습니다. 그리로 올라가면 그냥 신화로 끝나게 돼요. 더 역사가 깊다고 하는 이집트나 또는 중국 이런 문명의 발상지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 넘는 정확한 역사를 찾지 못합니다. 다른 것,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두개골, 뼈 이런 거 속에서 방사성원소를 추출해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방사성원소가 줄어드는 그 시간 요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론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현재 진행되는 요런 변화의 속도로 가정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변화됐겠지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가정들을 해야 돼요. 알 수 없는 가정들, 그 물질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떤 규칙적인 것이 있어야 계산이 되는 거지. 불규칙하거나 알 수 없으면 그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뭐 수백만 년이니 뭐 수억 년이니 이런 연대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불확실한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 오랜 시간이 나오도록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류의 역사는 5,000년을 넘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창조 이후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기고 다 멸망당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을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안 가르칩니다.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쯤 되면 지구의 역사가 나와요. 이건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면서 많은 생물들이 저절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이 지층들, 이 토사가 쌓여져 있거든요. 이 지층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보면 퇴적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강바닥 또는 바다 밑에 또는 바람에 날려서 쌓여지거나 이런 데들 가보면 퇴적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들 강바닥 들여서 뭐 몇십 년 사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쌓여져 가지고 막 물이 넘치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쌓여집니다. 그런 속도로 옛날부터 쭉 쌓여왔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각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자연현상,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같은 속도로 되풀이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로 이 지층들이 쌓여졌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밑에 있는 지층들은 아주 오래전에 쌓여진 지층, 고생대 지층, 그 다음에 중생대 지층, 신생대 지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속에는 많은 생물들의 화석이 들어있어요. 생물들의 시체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밑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출현한 생물이다. 이건 아주 많이 진화되지 않은 하등한 동물들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고등한 생물들이 진화된 것들이 출현해서 죽어 들어간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에 발견되는 순서가 바로 진화의 순서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이거 좀 못 믿겠다. 좀 의심이 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홍수 때는 퇴적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물에 의해서 이 퇴적물들이 빠르게 쌓여요. 두꺼운 퇴적층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랜 세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것은 일찍 쌓여졌고 그 속에 일찍 죽어 들어간 생물이 있고, 어떤 것은 나중에 죽어 들어간 생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그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기간 중에 인간과 함께 휩쓸려 들어간 육지 생물들, 바다 생물들,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진화의 순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시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해석을 해가지고 진화의 증거로 삼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창조하신 게 아니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무생물에서 단세포 생물이 나왔고, 그것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발전해서, 자연적으로 발전해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거 없어. 그냥 옛날부터 지금처럼 쭉 진행되고 점점 더 좋아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잘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며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인, 대비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싹 멸하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는 것은 과거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를 왜곡시킨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신화 이런 것들은 두리뭉실해요. 근데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 기록, 창세기 6장부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날짜나 숫자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더욱 믿기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그리고 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루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징계, 회개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바로 이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용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나오죠. 내용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Son of Man, 인자,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또 있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지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냥 저절로 다 생겼어.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남겨져서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일부는 안 믿고 일부는 뭐 적당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이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잘 짜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림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높은 산을 다 덮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물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일 동안 물이 들어찼고, 그래서 높은 산이 다 잠긴 게 한 몇 달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드디어 말라가지고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오게 됐죠. 그들이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전체 기간을 보면 대략 한 37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365일, 1년의 기간에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 조금 긴 그런 시간, 1년 남짓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 자꾸만 이것을 사실로 가르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냐?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거지. 그래서 창조 신화, 노아의 홍수 신화, 홍수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화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야.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말하자면. 네. 요새 사람들이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래서 그렇게 둘러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대학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지역적인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그 중동 지역의 배경이니까 그 강들이 범람한 홍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해가 쉽거든. 우리가 주로 보았던 홍수가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 범람한 것, 이 홍수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 지역만 잠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축소해서 지역적 홍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이거는 지역적 홍수가 아닙니다. 전체 인류를 멸하신 전 지구적인 홍수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증거들이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죠. 거기에 많은 생물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소수의 생물들을 채울 수 있는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오랜 세월 걸려서 노아가 지은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면 이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일부 지역 홍수 나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돼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돼. 근데 왜 방주를 짓습니까? 그건 발 디딜 데가 없는 그런 전지구적인 홍수를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이겠죠. 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높은 산이 몇 달간 다 덮였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산만 이렇게 몇 달 덮일 수가 있습니까? 물이라는 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다 편편하게 덮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지구적인 홍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다시 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물에 의한 심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심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왜? 전지구적인 홍수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노아의 홍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도 지역적인 홍수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홍수 일어나는데 많잖아요. 피해. 우리 미국에서도 현재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일으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오늘날처럼 일부 지역만 홍수가 내리는 그런 비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를 일으킬 만큼 물이 어디서 오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홍수하면 주로 비 내려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것을 놓치기가 쉬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 상황을 기록한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이스라엘 결혼해 둘째 날 곧 그달 열일이니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중에서 주로 많이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많이 줘요. 비가 많이 내렸구나. 40주야를 비가 많이 내렸구나. 그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40일 비 내린 걸로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있는 현재 수증기를 다 물로 바꾸면 평균적으로 불과 몇 센치밖에는 쌓일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를 전부 물로 바꾸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창조 과학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기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곳에 착안을 해가지고 지구의 초창기에는, 창조 초기에는 위에 물층이 있었다. 그 물층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예 전지적인 비가 이렇게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 얘기가 퍼졌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그 생각은 벌써 한 20여 년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건
안 된다고 봐서. 왜냐하면 이 물층이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는 물층이 그렇게 두껍게 많은 양이 있으면 과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두꺼운 수증기층을 만약 만들어 두셨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뜨거워져서 온도가 수백 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실 효과 때문에. 이 수증기라는 게 수증기 H2O입니다. 물이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요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요새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 잘 아시죠? 이 온실 효과가 주로 왜 지금 문제가 되냐?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된 기체가 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 CO2죠. 이산화탄소. 이걸 인간이 자꾸 배출하거든요. 특히 문명 국가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 연료 소모하면서 계속 이거 이산화탄소 내잖아요.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도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태양 에너지는 투과를 하는데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막아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외선이라는 게 파장이 좀 긴 빛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흡수해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CO2 말고 H2O, 물이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수증기가. 그래서 수증기층이 그렇게 두껍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해보니까 그만한 양이 있으면 수백 도가 돼요. 그러니까 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창조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궁창위에 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물층이 있다고 직접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해석하면 이 위에 물을 두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어디에 두셨나요? 땅 위에 호수나 바닷물로 두셨고 이 하늘 위에도 물을 두셨죠. 하늘 위에 여기 수증기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물들이 구름에서 비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도 두셨고 위에도 두셨다. 하늘 위에도.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공기 중에, 대기층 중에 물층을 두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과학자들이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내용을 폐기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게 되는가? 많은 양의 물이 지구를 덮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원천을 생각해 보겠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되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요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근데 비 오는 거는 나중이고 그 전에 이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발점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어를 보면은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roken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eak up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갈라졌다. 우리말은 터졌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의 표현으로는 break up,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어에도 갈라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들이 갈라진 겁니다.
깊은 곳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비도 내리고 다 이 전체 지구가 물로 덮이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진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시편 104편을 보면은 여기도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04편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 104편을 보면 처음에 쭉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몫으로 거듭난 것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되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부시시니 물은 동화하며 주의 노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를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문제는 내려가니라. 주께서 그의 길을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걷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요 잘 보시면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일치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기록 노아의 홍수 사건 보면 물이 높은 산을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그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단지 표현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들을 사람처럼 의노화해서 뭐 도망갔다라든지 꾸짖으셨다라든지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창세기에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도 있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로 덮으신 거, 바닷물로 덮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그 다음에는 꾸짖으셨고 내려갔다.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 내려가고 지각 변동들이 생긴 거예요. 이 물이 빠지는 노아의 홍수 후반부에 막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높은 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나지막한 산 뭐 이런 정도만 있었고 나중에 높은 산이 생긴 거예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노아의 홍수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와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 시편을 보면은 이 홍수물이 어디서 온 것이냐? 주로 바다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그러면 바다, 어떻게 해서 바다에 물이 올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바다 밑바닥을 보면은요, 태평양, 대서양 현재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구는 특히 물이 많은 천체예요. 이 물을 다 이제 빼버리고 그 밑바닥을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바다 밑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저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저기 지금 하얗게 그리고 핑크 색깔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게 땅이 갈라진 그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마다 다 갈라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구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래는 한 덩어리였던 땅이었는데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론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이론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까닭은 이 지구는 표면은 굉장히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래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유연한 층, 멘틀이라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암석층이 갈라지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었고 그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 갈라진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표면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멀어지고 어떤 부분은 이동하다 보면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솟아오르게 됩니다. 주름이 잡히면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갈라지면 밑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면서 녹아요. 압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녹아서 용암이 됩니다. 그게 자꾸 높이 쌓여요. 그래서 바다 밑에서는 해저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갈라지면 뜨거운 물질이 올라서 쌓여지기 때문에 현재 그 해저 산맥, 갈라진 부분에 있는 산맥의 높이가 2000m 정도 돼요. 바다 밑에 바다의 평균 깊이는 한 4000m 됩니다. 근데 이 해저 산맥의 높이가 1500 내지 2000m 정도 되는데 그런 산맥이 쭉 있다고요, 바다 밑에. 그러니까 이것이 솟아올라 가지고 쌓이니까 물이 넘칠 수 있겠죠. 뜨거운 물질은 가볍기 때문에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지는 데다가 높이 솟아오르니까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 물에 사람이 쑥 들어가면 넘치잖아요. 그거 같이 올리지. 몸을 빼내면 도로 들어가죠.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뜨거워져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식으면 무거워지니까 내려가요. 그러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전지구적으로 터지게 되면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조용히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격렬한 요동을 일으키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갈라질 때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진동이 그 에너지가 물에 전달이 되면 큰 파도를 일으키게 돼요. 그 현상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 땅이 갈라질 때 쓰나미, 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지구적인 해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갈라질 때 그 바닷물이 대륙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비도 많이 올 수 있어요. 왜? 이게 갈라지면 뜨거운 물질이 나오게 되니까 바다 밑에서 용암이, 그러면 스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수증기가 막 공급이 되니까 대륙으로 가가지고 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오늘날에는 며칠 비 내리면 멈춰요. 왜? 대기 중에 더 이상 수증기가 공급이 안 되면 있던 거 떨어지고 끝이에요. 그러나 뜨거운 바닷물이 계속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 40주야를 비가 내렸다는 그 내용이 그래서 기록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만으로는 산들이 다 덮일 만큼 전지구적인 홍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전지구적인 홍수, 이것은 바닷물이 넘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닷물
이제 지금 요거 어떻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 과정을 비디오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방주 문이 닫힌 겁니다. 깊음의 샘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스팀이 뿜어 올라오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동이 바닷물을 넘치게 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게 합니다. 지구 전체가 갈라지면 전 지구적인 해일이 일어나고 대륙을 다 휩쓰는 홍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해일이 조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피해가 많은데 우리는 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우리는 많이 못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된 것이죠. 이런 홍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주가 남게 됐죠. 육지에. 이곳은 실제로 우리 일본에 피해가 많았던 그 쓰나미, 해일의 피해가 많았던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일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 해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파도이기 때문에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건 보통 파도하고 틀려요. 이 건물들이니 뭐 이런 거 다 그냥 휩쓸어버립니다. 암석도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자잘한 자갈모래 점토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쌓아놓게 됩니다. 이게 해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아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아라랏산,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산에.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비에 의한 홍수였다고 한다면 떠내려가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근데 왜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에 해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사진입니다. 배가 지금 건물 위에 머물렀죠? 왜 그러냐? 해일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그러니까 배들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육지의 높은 건물에 걸쳐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걸쳐진다고. 이게 해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높은 산에 머물렀다는 것도 이 해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진실되게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꾸며낸 내용이라면 높은 산에 머물렀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을 사람 없잖아요. 저 먼 곳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쉽게 잘 믿겠지. 그러나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해일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어요. 그 증거들이 있느냐,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있느냐, 성경 말고 증거를 대라. 이제 그렇게 묻게 될 텐데 증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창조도 성경 말고 증거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창조의 증거를 얘기를 했고, 이거는 설계된 생명체의 그 설계를 발견하십니다. 설계도 DNA는 특히 중요한 증거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있지만 증거가 있냐?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면 볼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뿐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고 나면요, 아까 이런 그 해일, 일본에 있었던 해일, 이것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휩쓸고 지나가니까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것이 아주 평탄한 지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매몰이 되겠지. 뭐 사람도 죽으면 들어갈 수 있고 생물도 죽어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깎입니다. 매끈하게, 비교적 평탄하게 또 깎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이 특히 많이 흘러 들어가는 곳, 나중에 이게 수심이 이게 낮아지면 한 군데로 낮은 부분으로 특히 많이 모여서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깊이 깎이게 되겠죠. 캐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 캐년들이 많아요. 특히 캐년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큰 캐년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세계에서 제일 큰 캐년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지역을 가보면은요, 캐년이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증거들을 직접 봐요. 그게 이제 창조과학 탐사 여행입니다.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인천 앞바다인데, 인천 앞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밀물썰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평탄합니다. 높은 부분만 좀 위에 남게 돼요. 그리고 여기 계곡들이 있어요. 물이 모여서 많이 흐르는 곳, 계곡이 있어요.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노아의 홍수와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밀물썰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바닷물이 덮였다가 빠지는 거니까.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면 이런 결과가 되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탐사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곳인데 아리조나주예요. 아리조나주는 바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지형을 보세요. 평탄하지요. 인천 앞바다와 비슷해. 평탄하고 높은 부분만 남아 있어요. 낮은 곳이 메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사가 잔뜩 쌓여져 있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깊은 캐년이 있으면서 거기에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져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면을 보면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토사가 쌓여진 거예요. 모래자갈 점토가. 이게 얼마나 쌓여져 있느냐 하면은 지구 표면의 75%, 대륙의 75%는 다 이걸로 쌓여져 있어요. 이 평균 두께가 한 1500m 됩니다. 대륙의 대부분 75%는 이런 층이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쌓여져 있는지를 오늘날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지금 현재 쌓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주변에 보면 쌓이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깎이지 쌓이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쌓이는 곳은 낮은 곳, 호수나 강물, 바다 이런 곳에 주로 쌓이지 나머지는 깎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대륙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덮고 있어요. 75%가.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과거에 대륙을 덮었던 물이 휩쓸고 지나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랜드 캐년이고 거기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게 1500m 평균 두께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들의 시체가 들어있어요. 이 퇴적층 속에. 그것도 아주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화석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생물들 많이 살다가 죽죠. 그 중에서 화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잘. 오늘날에는 왜? 죽으면 다 분해가 되니까. 다른 생물들이 먹어치우고 분해되니까 화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구의 이 퇴적층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재밌어요. 이게 화석 발굴하는 거예요. 잘 보존되어 있죠. 뼈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매몰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죽어가지고 오래 있어 보세요. 이렇게 되겠나. 이건 짧은 시간 동안에 확 덮인 거예요. 그것은 홍수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생물들은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자잘한 부분이 보존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어떤 생물이에요? 슈림프, 새우죠? 다리에 털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건 물고기. 비늘 하나 떨어지지 않았죠? 이게 급작히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생물인지 아시죠? 해파리, 젤리피쉬. 해파리는 화석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물렁물렁한 딱딱한 게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이렇게 남게 되면 그냥 흐물흐물 없어집니다. 근데 해파리 화석도 있습니다. 저기 동그란 부분들은 해파리 화석이에요. 이거는 해파리가 그냥 탁 지층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런 화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이 그 땅속에 이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급격한 매몰, 홍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형들이 있어요. 이 지형 보세요. 이 퇴적층이 저렇게 쌓여져 있어요. 원래는 수평하게 쌓여지는데 심하게 구부러졌죠. 왜냐하면 눌려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땅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부러져요. 스곡이라고 하는데 폴딩. 네. 그런데 이 폴딩 이걸로 봐서 이것은 암석으로 되기 전에 마르기 전에 축축한 상태에서 눌려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죠. 부드럽게. 단단하게 말라버렸다면 다 깨져버리지. 금이 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축축한 상태로 이런 퇴적층이 쌓여졌다는 얘기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쌓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홍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에요. 로키 산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꺼운 퇴적층이 주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과 바다 지각이 눌려져 가지고 이게 그 퇴적층 노아 홍수 때 쌓여진 게 저렇게 주름이 잡혀서 솟아오르는 것이 로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편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눌려지니까 산이 올라가고 그리고 골짜기는 내려가면 깊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요 로키 산맥도 탐사 여행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계곡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랜드 캐니언 계곡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계곡이에요. 오늘날의 진화론 자들은 저기를 흐르고 있는 저 작은 강, 저 강이 뭐냐면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 강이 오랜 세월 흘러서 깎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를 덮었던 홍수물이 빠져나가면서 깊게 모여서 닦은 대규모의 계곡에 나중에 빗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강물은 저렇게 거대한 계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랜드 캐니언 부근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지형. 이거는 저 지형이 평탄하죠. 여기 깎을 때 저렇게 평탄하게 깎는 거예요. 저기 조금 남겨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 다 덮여졌던 것입니다. 원래가 저기가. 그런데 후퇴하는 홍수물에 의해서 다 깎이고 강한 부분만 남겨진 거예요. 아리조나주 가면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덮여졌던 거예요. 이 지층이. 근데 일부만 남아있죠. 강한 부분만 남은 거예요. 다른 부분 다 없어졌는데 부근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수물에 의해서 다 떠내려가가지고 바다로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왜곡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거들을 보셨죠? 네.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그건 바로 첫째로는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없었던 거를 거짓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하지도 않았고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에 관한 우리 성경 기록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깨어 있으라. 그런 일이 다시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이웃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려 갈 텐데 멸망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그 구원이 성취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모여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부해 주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